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내 몸값대로 삽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몸값대로 삽시다. 얼마예요? 우리 몸값이 세상의 어떤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으로 오늘 나의 모습에 대한 그 정체성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옛날 이야기인데요, 어느 그 골동품을 수집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시골 장터에 가면은 그 생각지도 못한 이런 귀한 것들을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막 파는 걸 이렇게 수집을 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장터를 왔다 갔다 하는데 한 허름한 노인이 강아지 한 마리를 이렇게 묶어두고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그 개가 먹고 있는 그 밥그릇, 개밥그릇을 이 골동품 수집가가 봤는데 이게 너무나 가치 있는 그런 골동품인 거예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뭐 그런 거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눈에 그 개가 막 이렇게 더럽게 해놨어도 이 골동품 수집가는 한눈에 그 진품을 알아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노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꾀를 냈어요. 이거를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달라고 그러면 또 값을 막 터무니없이 부르고 안 판다고 그럴까봐 어떻게 했냐면 막 이제 할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할아버지 건강은 어떠시냐고, 이 농사일은 잘 되시냐고, 자녀들 어떻게 다 출가하셨냐고 막 물어보다가 할아버지 이 개를 제가 사고 싶은데 얼마면 됩니까? 그랬더니 8만 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럼 할아버지 제가 10만 원 드릴게요. 더 드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10만 원을 드리면서 속으로 막 이제 이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개를 사가면서 그 할아버지에게 이 골동품 수집가 그런 거죠. 아, 근데 할아버지 이 개를 끌고 와야 되는데 가다가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저기 개밥 그릇도 그냥 같이 좀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껄껄껄 웃으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안 되네 젊은 양반, 사실은 내가 이 개밥 그릇 때문에 이곳에서 개를 벌써 102마리째 팔고 있다네. 이렇게 하신 거죠. 당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원래 이야기는 할아버지가 이 골동품의 가치를 몰라서 이게 골동품 수집가 그렇게 개값으로 이렇게 사갔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반전 있는 이야기로 재밌게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은 우리가 어떤 그 가치를 알고 있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삶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유익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우리의 그 한마디로 이 말씀은 우리의 몸값이 얼마나 되냐 그겁니다. 나 자신의 존재가 얼마의 가치가 있냐,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뭐 세상의 기준의 그런 몸값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 그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하나님은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 말씀은 다시 한번 볼게요. 19절 말씀 보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그랬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되었다. 아멘. 저는 저기 아빠 엄마 사이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뭐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그 신비를 보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윗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모태에서 우리가 생성될 때도 하나님이 그 손으로 우리를 빚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출신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 출신이십니까 여러분은? 서울 출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난 아주 서울 사람인데 서울에서 제일 가난한 기름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어디 출신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모든 사람의 출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인간은요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 하나님이 존귀하고 보배롭게 지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그거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굉장히 사람들이 느끼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란 존재는 다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출신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란 겁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신 하나님 출신인 거예요. 여러분 출신 Where are you from 하면은 여러분 영어로 여러분은 from God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에서는 이렇게 모든 물건들, 세상에 있는 것들의 값을 정해 놓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치가 없고 싸구려라고 여기면 어떻게 해요? 막 씁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제 선교 여행 갈 때 선교 갈 때 몸빼 바지 같은 거를 청년들이 막 다 입어요. 선교지에서 한번 입고 다시는 안 입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몇천 원짜리, 5천 원짜리인가 3천 원 얼마였어요? 하여튼 싸구려 그거 입고 그냥 막 입고 그냥 몸빼 바지처럼 입고 그냥 선교지에서 뒹굴다가 그냥 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그 바지에다가 막 프라다 막 이렇게 하나 달려보십시오. 애들 버리겠나, 그렇죠? 막 드라이 클리닝 맡길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잘 개놔가지고 보존을 하겠죠. 제가 베트남에 그 목사님들하고 작년에 베트남을 이렇게 갔다 오게 됐는데, 거기는요 건물 하나 큰 막 3층 막 그런 되는 건물에 명품을 다 파는 거예요. 다 짝퉁이에요. 그런데 완전 명품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짝퉁인데도 불구하고 비싸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물질적인 기준, 어떤 그 이름값도 있고 가치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해놓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도 그렇게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떤 물질적인 가치 기준을 두고 정해놓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몸값이 얼마냐, 있잖아요, 운동선수나 연예인들 보면은 연봉이 얼마냐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되고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회사에 들어갔더니 저 사람은 2억짜리고 나는 200만 원짜리인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다 값어치를 이렇게 정해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조차도 값을 매겨놓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참 마음의 상처를 받는데,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이 세상적인 물질적인 가치로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할렐루야. 어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보배롭게 여기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이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몸값이 높다고 해도 그 가치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통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는 40대가 돼서 유통기간이 조금 이제 그래도 많이 남았습니다. 한 100년 정도 남았습니다. 아닐 수도 있죠. 10대라고 해도 여러분, 아무리 길어봐야 유통기한이 몇 년이나 남겠습니까? 80년, 90년, 100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다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막 연봉이 높고 잘 나가고 해도 유통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내 육신은 후패하나, 육신은 낡아지나 내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아멘. 몸은 점점 낡아지는데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렇게 고백드렸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육신의 기준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에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연봉이 높고 업적이 많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치가
생명이 끝났어요. 그럼 그 사람 가치는 어떻게 돼요? 영원이 되는 거예요. 영원? 빵원? 왜냐하면 이 세상에 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까. 10원짜리 하나라고 가져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육신은 흙으로 하나님이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 명령을 어길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진시황이 영생을 하려고 그렇게 불로불초를, 그렇죠, 불로불사 그런 약초를 구하고 먹고 했지만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 아무리 업적이 많고 그런 것이 인기가 많고 명예가 많아도 결국에는 다 빵원으로 돌아가는데, 사실 빵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돌아가냐면은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비용이 듭니다. 아멘이시죠? 흙으로 돌아갈 때 또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저기 할머니들은,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자신이 돌아갈 비용까지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모든 인생은 이렇게 가치가 없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나 우리 영은 영원토록 주님과 살아가는 그 영생의 가치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육신을 따라가면 마이너스 인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을 따라가면 영원도 아니고 생명이 다하는 순간 마이너스 인생이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영원한 가치의 삶을 우리의 이 땅의 삶에서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끝부분을 한번 보실게요. 오늘 19절 끝부분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마이너스 인생으로 결론 날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에게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가치 있게 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혹시 나이키 신발 있으신 분 다 있으시죠? 나이키 신발 있으신 분. 요즘은 그렇게 뭐 좋은 게 아니죠. 하도 좋은 게, 비싸고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저 어릴 때만 해도 나이키는 이거는 정말 평생에 한번 신어보고 싶은 막 그런 거였어요. 나이키 신발이 하여튼 좋잖아요. 다른 신발보다 좀 좋고. 그래서 지금도 많이들 신고 아이들도 그런데 그 신발이 얼마 정도 합니까? 비싼 거 뭐 10몇만 원 하나요? 10몇만 원씩 하고 10만 원 정도씩 하는 것 같아요. 10만 원 좀 넘는 거 비싸고요. 20만 원 정도 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나이키 신발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신발이 굉장히 비싼 신발이 있어요. 어떤 신발이 있냐면은 그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 선수가 신었던 그 나이키 신발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 사람이 1984년에 LA 올림픽에서 남자 농구 결승전에 신었던 농구화를 이제 이렇게 경매에 내다 놨어요. 그게 얼마가 됐을까요? 그분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지금 살아 있는데 그 신발 한 켤레가 19만 373달러에 낙찰이 됐습니다. 하나로 얘기하면 2억 1천만 원. 네, 누가 사간 거예요. 뭘요? 나이키 운동화. 이상하지 않습니까? 10만 원, 비싸봐야 20만 원이면 사는 거를 왜 똑같은 나이키 신발을 2억 1천만 원 주고 사갔어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그 운동화를 신었고 사용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누가 썼다고요? 마이클 조던이 그 나이키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사람이 그거를 사용하고 소유했는가, 그것에 따라 그 물건값이 정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운동화를 2억 1천만 원 주고 산 사람은 그 운동화 값만이 아니라 그 마이클 조던의 소유했던 그 뭐 이름값 이런 것을 지불하고 산 거였죠, 사실은.
그래서 그 운동화가 그렇게 가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어떤 값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대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사시려고 죄악 때문에 영원히 저주받고 멸망받고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원한 심판과 저주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그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형벌을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와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분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그 값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예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값어치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값을 주셨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자신의 소유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마이클 조던이 그 운동 안경을 신었더니 20만 원짜리가 2억 1천만 원짜리가 됩니다. 예? 우리를 예수님의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를 삼아 주셨다면 우리는 얼마짜리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세상의 어떤 가치와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가치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복음을 정말 깨달은 사람은요, 이 땅에 유효기간 얼마 안 남은 그것에 매여서 그 허탄한 데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나에게 이루신 예수님의 그 가치가 내 삶 속에서 아름답게 퍼져나가고 증거될 수 있도록 그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은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주님의 피값,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값으로 사함바 되었으므로 그 값만큼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그런 신앙의 중심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있잖아요. 이 한 사람을 이렇게 양성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거기 이제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비행기 조종사 그 학과가 필리핀에 있는데 거기로 유학을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으로 가면 좋은데 비용이 너무나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필리핀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필리핀에서도 비용이 많이 든대요. 왜 그러냐면은 이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동차 운전 면허 딸 때 운전 이게 시간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비행 시간을 채워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비행기 사용료랑 그것도 비싼데 또 한 가지 비싼 게 뭐냐면은 비행기에 넣는 휘발유가 있잖아요. 그 값이 엄청나답니다. 비행기 조종사 되실 분 혹시 있으신가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비용이 그래도 좀 괜찮은 필리핀에 보내서 학과를 이렇게 마치고 이제 뭐 미국으로 이렇게 가게 한다는 거죠. 미국에서 여러분 그 F-16 조종사 10년 차가 되면 이제 뭐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전투를 잘할 수 있는 조종사가 된대요. 이런 사람을 길러내는 비용이 얼마가 드냐? 그 의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금액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10년 차 F-16 조종사를 한 명 키워내는데 얼마가 들까요, 여러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348억이 든다고 합니다. 사람 10년차 조종사 한 명이. 엄청난 비용을 들어서 조종사를 이렇게 양성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냥 지금 가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10년차 조종사를 이렇게 348억을 들여서 정부에서 양성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인가 갑자기 자기 그 비행 조종하는 게 좀 너무 적성이 안 맞는 것 같고, 저 취사병 쪽에서 내가 그거 할 때 너무 내가 좋고 밥을 지어줄 때 자기 보람이 느껴진다고 하면서 이 10년차 F-16 조종사가 취사병으로 자원을 하겠다고 군대에다가 이렇게 청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밥을 짓는 일에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 조종사의 가치는 조종할 때 발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그래서 군에서도 그 사람 한 사람을 그 전투기 조종사를 키우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금액을 투자한 것이고, 아멘. 그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그 사람의 삶도 영광스럽고, 그 나라도 영광스럽고, 군대도 영광스럽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가 마치 취사병처럼 세상에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거, 이런 것에 매여서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길 원하는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론이 뭐냐면 20절 보십시오.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마땅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아멘. 근데 19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우리 몸,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성전된 삶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성전을 이렇게 주셨는데 성전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특징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성전은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아멘. 세상의 어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레위 지파들이 섬기던 곳,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곳. 아멘. 그래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이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가치가 있고 영광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여러분이 말 한마디를 해도 세상에 정말 감동을 받고 변화되고, 어제 간증이 있어요. 어떤 친구가 여름 성경학교를 했거든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차를 타고 전도사님이 데리고 가는데 차가 갑자기 누가 막 이렇게 뭐 끼어들었나 봐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급하게 했는데 전도사님이 욕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감동을 받고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엄마는 이럴 때 되면은 저한테 뭐 18 뭐 어떤 뭐 도그 베이비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왜 전도사님은 왜 그런 얘기 안 하시냐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평소에는 항상 그런 얘기들을 듣고 살아왔는데 전도사님은 안 그러니까 교회 와서 어떤 사람들 그런 뭐 18이나 이런 걸 안 찾으니까 애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들이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라. 두 번째는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되었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주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을 우리 몸 안에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길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항상 예배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영원한 가치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희생시키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계 모든 열방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통로로 너희를 사용하기 원한다. 이 영원하고 최고의 가치 있는 삶으로 여러분 삶이 이루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